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배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예배당문을 열고 들어올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직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예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는 준비된 예배여야 합니다. 준비가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여러분이 그냥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일 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어떤 것이 준비된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마지막이 화목제. 5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 가장 대표적인 제사라 함은 번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입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립니다.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제사장에 주기도 하고 다른 이웃과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화목제, 속죄제라면 여러분, 번제는 그 드린 제물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드린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어, 진표야. 최고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준비된 예배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것이 준비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집니까? 안 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이 예배당 밖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리고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 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는 그 예배는 올려질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번 주도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공격을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망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완전히 흐트러뜨려 놓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뒤흔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초점을 흐트러뜨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배 시간에 쟤처럼 졸고 있는 것은 저만 보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사실은 피곤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가 이미 삶 속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을 흐트러뜨렸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정져준되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 거예요. 아니라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준비된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초점이 맞춰진 그 삶을 살아갈 때 여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준비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삶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판단 기준, 가치 기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을 누구에게 맞추는 것입니까? 주님께.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잠을 잘 수도 있었던 것이고 다른 내가 바쁜 일,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주님 앞에서 예배 자리로 선택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여기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의 기준이 주님께 그 초점이 맞춰질 때만 준비된 예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이 됩니다. 죄 씻음을 받았기에,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죄와 싸우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죄와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와 싸워 이기셨음을 내가 믿기에 그 죄와 피 튀기기까지 열심히 싸우는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배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냐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때만 가능하거든요. 자아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기 부인, 자기 의탁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심으로 나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까? 나입니까? 아니요, 주님이라고요.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 드리는 자기 의탁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확신하는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지금 띄워주고 있죠. 띄워놔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렸음을 그는 믿기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누구에게 다시 맡겨요? 주님께. 예수님이 날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게 주셨기에 그것을 믿기에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고 자식에게 부모의 모든 것을 줬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뭘로 이어지는 겁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당연히 누구를 닮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지요. 저희 아이들을 봅니다. 이 친구들이 욕을 잘 몰랐는데 어느 때는 욕을 하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그 친구들이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학교 가서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삶에서 뿜뿜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는 누구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이라.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의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이 이것입니다. 예배는 곧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여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전 삶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배자로서 있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주님의 말씀은 처음 있는 말씀이 아닌 거죠.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말씀은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말씀인데, 우리 레위기 말씀을 조금만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에서 말하고 있는 한마디 한마디의 내용이 다 예배자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벌써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처음 시작하는 1장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그 제사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띄워놔 주셨죠? 3절 부분 띄워놔 주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구약의 제사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내가 뭐가 없으니 이거 제가 만든 것이니까 이걸 제물이라고 생각해 보죠.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갑자기 광고하는 것 같네. 여러분, 이걸 제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거 강대상 위에 놓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분, 흠없는 제물을 드린다 할 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모가지 딱 줄매어서 끌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제물을 세밀하게 또 세밀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겠습니까? 당연히 살피지요. 살필 수밖에 없죠. 왜?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디 흠이 있나 없나 하는 부분을 얼마나 세밀하게 또 살피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예배는 그냥 되지 않는다고요.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또 살피고 또 살피고 그것을 걸러내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그의 철저한 준비가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이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터덜터덜 성경책 하나 들고 와서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레위기 1장 4절이요. 빨리 가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에 안수할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착각이 무엇이냐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냥 털레털레 그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한테 딱 맡기고 나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하면 모든 것이 끝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처음에 뭐부터 합니까? 4절 말씀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이 누구일까요?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 위에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수를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안수해요? 그렇죠. 내 죄를 모두 다 이 제물에게 전가하여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번제를 통하여 그 제물이 온전히 불탈 때 무엇도 불타는 것입니까? 제물과 함께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불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이렇게 안수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사니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로 바치는 짐승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모든 죄는 제물 위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심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이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반복이었습니까? 1회 단 한 번에 끝나는 제사였습니까?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서 우리는 단 한 번에 그 제물을 드림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회개로 시작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믿기에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고백할 때 나의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모두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러므로 짐승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는 그 순간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죽음의 형벌이 다 그 짐승을 통해 용서함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아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형벌과 죽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라져 버린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무엇만 남은 것입니까? 생명과 천국의 기쁨만 남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때만 기뻐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을 다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래의 예배 때에도 정말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소원을 갖고 있듯이 여러분도 그런 소원을 가지시라니까요. 내가 죽어서 장래 예배를 드릴 때 슬픔의 찬송을 부르지 마라. 그렇게 유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의 영광의 찬송을 불러드려. 왜? 내가 지금 어디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내 평생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내 확신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자, 즉 예배자의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거기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서 레위기 1장 5절과 6절이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분,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아요? 여러분, 소가 이만합니까? 소가 얼마나합니까? 아무리 작아도 요만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더 클 거 아닙니까? 얘를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이따만한 걸? 내가 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쉽겠냐고요. 그 짐승을, 그 재물을 잡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의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 그는이 나옵니다. 그는, 거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여러분, 번제물은 각을 떠서 이렇게 중앙을 갈라가지고 둘로 쫙 벌려요. 그리고 그것을 내장을 씻고 그 가죽을 씻고 그 모든 것을 벌려서 타기 좋게 쫙 벌려놓는 게 그 제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각을 뜨는 것입니다. 자기의 예배자는 자기의 심령의 각을 하나님 앞에서 뜨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진정한 회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이 시간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갑자기 그런 생각, 저기 피아노 선생님도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피아노를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한 주간 동안 돌아갔다가 한 번도 연습하지 않고 딱 돌아오면 피아노의 성장이, 하여튼 실력이 성장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네, 그렇대요. 여러분, 피아노 하나도 주중에 연습을 정말로 철저히 했을 때, 선생님이 가르쳤을 때 그 효과가 쑥쑥쑥 일어나는 거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듯. 그렇죠? 여러분, 예배자의 삶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을 때,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 시간이 기쁨과 영광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거는 장난이 아닌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두십시오. 그때 진정한 예배자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지위고와 나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모두 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그 모든 것을 씻기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그 스스로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에 드릴 예배를 기억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자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이요. 맨 뒷부분에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0편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 자기를 의탁하여 맡기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은혜라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냥 짧게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거 오픈하면 안 되나? 이미 네. 하여튼 저희 아들이 이번 시험에 목표한 바를 이뤘습니다. 근데 목표한 바를 이뤘는데 제가 무슨 새벽에 정말 울컥했는데 왜 울컥했냐면 이 아이가 저같이 별로 공부도 잘 못하는데 저는 어쨌든 저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뭔가를 의지하며 맡기고 같이 따라왔더니 목표를 이뤘잖아요.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러면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춰서 나를 맡기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정말로 예배자가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배자가 된다는 말이 나를 정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를 보십시오. 네, 갑자기 네. 나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다면, 내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삶에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받는 복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사의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전적인 자기 의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은 그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삶을 갖지 못해서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이것을 바꾸려면 예배 이 시간에 집중해야지 하고 자기 머리를 때려야 될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으로, 준비된 자의 삶으로 바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건 곧 자기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 23절, 2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때는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로부터 참된 예배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멀리 막 이렇게 추상적인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질의 삶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해 내어 드리는 그 순종의 삶이 바로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삶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이제 또다시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결단과 선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